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삭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삭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삭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3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호를 낳았다. 수룩은 나호를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루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는 기록이 됩니다. 이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가정을 구원하고 시대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타락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게 됩니다. 구약의 내용은 전부 이 두 가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들을 보내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셨으며 그 가정의 구원을 발판으로 해서 인류 구원의 기초를 다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우주와 그리고 인류 그리고 민족의 시작을 기록한 그리고 인류의 타락의 역사라고 한다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출생과 그의 가족에 대한 간략한 역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에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왜 11장에 와서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라고 시작이 돼서 이 족보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고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11장으로 걸친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한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실존적 존재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이 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죄 때문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까지 이르러서 평균 한 900세 정도를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셈의 족보로 넘어오면서 400세에서 500세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200년으로 줄어듭니다. 나홀은 약 100년 남짓, 그리고 데라는 약 200년을 좀 더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것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수명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인간이 900세에서 영원히 살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900세에서 다시 7, 80세, 요즘 뭐 장수한다고 해봐야 100세 정도 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증가는 인간의 생명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홍수 심판이 있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의 연대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잠언 10장 20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그랬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지요. 늘 근심하게 되고 뼈를 마르게 하니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24절 말씀으로 가보면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루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루 지방에 살면서 삼형제를 낳았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그 아비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 지방은 어디일까? 현대인들에게 떠들썩이 만들었던 후세인이 지배하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바벨론의 문화를 일으켰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도시가 바로 바벨론 갈대아 우르입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지이고 또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데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근동 지방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들도 근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이들 모두 그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불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되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자, 오늘 본문 31절.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데라의 가족이 집단적으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남이 없이는 갈 수는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갈대아 우르 지방은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서울 같은 곳이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서울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라가 이곳을 떠났다고 하는 건 일상적이지 않다.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데라는 왜 우르를 떠났을까? 이것은 데라의 생각이기보다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음 장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든 식구들이 본심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보내니까 따라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라가 무슨 이유에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잘한 짓이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르 지방을 떠났다라고 말한 건 이 당시는 이곳이 죄악의 도성이고 우상숭배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아직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장애가 된다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라가 그만 하란의 중간에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아마 데라는 나이도 많고 지치고 위험 많은 그 먼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에 아마 염증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와 가축들이 적당히 살 곳이라고 생각해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어쩌면 출발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감명을 받아서 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그 소명이 약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란에
정착하고 말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의 일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그만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을 지속하기는 참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데라는 여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라처럼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 처자식을 데리고 떠나야 합니다. 물론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부여잡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늘의 소망을 믿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하란 같은 땅에서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날리고 부를 누리고 유업을 쌓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육신이 세상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고 떠나야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집을 우리가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반겨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또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끝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이 때로는 도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부여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중하차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라 하시니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도중하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그의 가나안 땅에 다다르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족보들이 되시기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